오늘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이 필요했던 사사, 이 삼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위해서 팀을 꾸려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도 필요하고 또 지혜도 필요하고 때론 외적인 어떤 그런 매력도 필요한 일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체력적으로 우세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세거나 또한 재빠른 사람들 위주로 고르게 되겠죠. 또 조금 지혜가 필요하고 또 여러 면 미적인 감각이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보기에 아주 요즘은 어벤져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을 한 명씩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세요. 특별히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펼치기 위해서 선택을 하시는데 우리 지난번에는 여성을 선택하시기도 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좀 겁쟁이였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좀 용맹스러워 보이지는 않는 그 사람을 용사라고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하시면서 사용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은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의아할 만한 사람들, 정말 바른 행실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뭔가 부족하고 죄인들에 가까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사기보다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 의심이 참 많았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실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죠? 네,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가족도 속이는 사람. 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어떤 이력이 있어요? 살인자예요, 그죠? 의협 시비든 뭐든 어쨌든 간에 사람을 손으로 죽인 그런 살인자였어요.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다윗 정말 멋진 분이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물론 살인도 많이 저질렀지만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 그 남편이 있었던 그 아내와 그런 일을 벌이고 그 남편을 아주 좋은 명목으로 죽이게 되죠. 또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다고 했죠? 네, 기생이었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선택을 하고 사용을 하셨던 것이죠. 자, 구속사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패턴들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오래된 글이지만 그 의미를 소상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사람들이 계속 거듭거듭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왜 성경은요 주인공의 약점과 실패를 끊임없이 강조할까요? 주님을 처음 보거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첫인상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막 나갈 수 없지 않아요? 네,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고요.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죠. 물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면도 있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더 친해지고 하면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놀라운 사실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형편없는 사람들 하나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또 1장에도 나오는데요,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요 요절이 있잖아요.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와 꼭 같은 말 같습니다. 사사들 중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문제, 즉 죄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을 사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들의 최후의 사사, 그 인생의 그 연약한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보게 될 삼손, 여러분 삼손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한편으로는 악당들을 찾아서 죽이는, 여러분 혹시 이 24라고 하는 영화 드라마 알아요? 이게 시즌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잭 바우어라고 하는 형사잖아요. 정말 악당들을 찾아서 죽이는 그런 의협심 넘치는 그런 형사. 또 한편으로는 여자들 꽁무니를 쫓으며 스릴을 만끽하는 제임스 본드와 같은 모습을 삼손에게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로 활을 돋우어서는 안 되는 마치 헐크를 닮은 인물처럼 이 세 명을 합치면 아마 삼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요, 하지만 삼손의 카리스마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 초점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여러분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는 1차적인 것, 두 번째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셔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삼손은 여자를 보고 그녀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그녀가 좋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았다. 크리스찬이라고 뭔가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이 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볼 텐데, 첫 번째 나눌 내용은 삼손은요, 충동으로 인해서 약속,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제 그 가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삼손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임신이 많이 안 됐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면, 물론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뭐 들어봄직한 이야기들입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로 그녀의 아들을 선택을 했다고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엄마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참 신비롭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아기가 나타날 때에, 그러면서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나지르라고 하는 말은 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같은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어떤 규정이 있었어요. 이것은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라 해야 됐던 거였어요. 한 4가지가 되는데, 여러분 뭐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으면 안 돼요. 좋아하는 건포도빵 이런 거 못 먹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됐어요. 그 얘기는 이제 머리 헤어컷을 못 하는 거예요. 수염도 그렇고 이런 거 자르면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검, 이제 그런 시신들, 그리고 피와 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가까이 있어서도 안 되는 이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어머니와 천사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고요. 여튼 삼손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나실, 드린 사람, 그래서 나실인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인자로 붙여서 나실인이었어요. 네, 나실인은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됐죠. 하지만 이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자라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이 서원들을 다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조상의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산만한 사사였어요. 산만한 사람이었어요. 여자를 좋아했고요, 권력을 좋아했고요, 재밌거리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농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언제나 길 잃은 사람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정체성을 좀 거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계속 일하기를 결정을 하세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읽어보셨는데요, 그가 충동적으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을 어기면서도 왜 이런 일을 하냔 말이에요. 삼손이 물어볼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생각의 흐름대로 충동적으로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사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딥나라고 하는 그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딥나. 그런데 그 도시는 문란한 도시예요.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도시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런 구역도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2년 전인가요? 우리가 청량리를 가보고 그런 여성들을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뵌 적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성매매가 불법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고 있죠. 당시에도요, 딥나라고 하는 동네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삼손이 그런 곳을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정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간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삼손은 그곳에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나요. 근데 그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그녀에게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저버리게 되면서 아버지에게 1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 여인과 사랑에 빠지면서 이게 러브스토리 이런 음악을 깔면 안 됩니다. 아버지, 제가 그녀를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내 눈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셔서 저를 그녀와 결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에 기록된 것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행동. 왜 다른 나라와 결혼하는 게 불법입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블레셋의 우상을 좇아서 사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럼 삼손은 뭐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좋은데요. 아름답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여하튼 삼손은요, 그녀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종이나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 문제고요, 삼손은 그녀에게 하나님을 전하겠다.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전도하면 되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그 행동이 그렇습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의 욕망에 호소를 합니다. 죄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갈망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갈망을 흔들게 만들죠. 죄는 저와 여러분의 욕망에 호소하면서 악한 욕망을 충족하라고 우리의 등을 떠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거짓말 중에 하나는 내가 옳다고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진리를 찾아보라고 격려하는 말이 저는 가장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지체를 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로 대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신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러니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대중문화의 조언이나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인본주의 철학과 같은 가르침은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문화라고 하는 우상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의 주문과도 같은 일입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의 서원 아래 양육되었지만 그 서원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어쩌면 부모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16장의 끝에 이르러는 그가 아예 정면으로 나실인의 서원을 깨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사임에도 나실인임에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결정을 하게 되죠. 장난치듯 죄와 노는 삼손의 모습은 멋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 큰 교훈을 주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으면서 세상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얼마나 더 거룩하게 우리의 이 삶을, 내 이 오늘 일과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삼손은요, 그 경계선을 가로질러 가는 일에 아주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온통 그것밖에 없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살짝 넘어갔다가 돌아왔다가 그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삼손이 젊은 사자와 맞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자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대요? 양을 찢듯이. 좀 잔인하니까 종이를 찢듯이. 잔인한가요? 아무튼 사자를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괴력이 있었던 삼손. 신신을 만지면 안 되는데 그냥, 그리고 사자 안에 있는 꿀도 그냥 먹고 막. 상남자인가요? 아무튼 대단한 사람. 이런 일이에요. 이 사람의 힘은요 넘쳤고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충동적이었습니다. 그의 힘은 그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고요, 죄에 빠지게 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힘은 나실으로서 또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 일에 사용하지 않았죠. 그 힘은 누구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 왔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은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려면 사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곧바로 정결의 예식을 드려야 됐어요.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조금 좀 구차한데요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되게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아요. 또 심지어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은 사자에게서 흘러나온 꿀을 보고 충동적으로 그냥 먹어요. 엽기적이죠. 그냥 먹고요, 부모에게도 드려요. 아버지 드셔보세요. 여러분, 이게 효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당시의 율법에 따라 다 부정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대한 힘을 가지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힘을 알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율법을 알려야 될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힘으로 모두를 죄짓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구원자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사들도 사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사가 많은데 삼손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쩌면 우리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삼손의 이런 좀 괴짜적인 모습을 보면서 좀 희열을 느낄 수 있겠죠. 많은 이런 이제 인상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작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실제적인 팩트상으로 삼손의 어떤 삶을 들여다보면요, 삼손처럼 우리도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사실 있죠. 삼손의 이야기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보여주죠. 삼손의 인생은 반항으로 일관해요. 뭔가 정해진 틀이 싫어요. 내가 한다는데 예배가 뭔데 내가 그렇게 한다는데.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에 욕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 축소판으로 이 삼손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와 타협하고만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견에,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판단하는 대로, 여러분이 보기 괜찮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죠. 확실하면 하세요. 그런데 확실치 않잖아요. 여러분, 물어야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을 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시간들일까요? 크게 두 번째로 삼손은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성공합니다. 그 성공으로 인해서 무책임한 행동을 막 벌이게 됩니다. 사사기 16장에 이르는 동안 삼손은 나실인의 서원에 철저히 무관심해요. 부모가 조언을 해요. 듣지 않습니다. 기생과 늘 그렇게 살아요. 그의 충동적인 성격은 점점 그런 거 있잖아요. 방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러면 정신 차리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삼손은 그냥 갈수록 태산이에요. 갈수록 악화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태우려고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여요.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대요. 블레셋을 향한 심판이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행하는 삼손이 제정신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우리를 힘들게 했던 블레셋 놈들 이 굶어봐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이의 놀라운 행동들은 어느 한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더욱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보자면 말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의로움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 블레셋 놈들 이러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다윗처럼 싸운 게 아니라 이 충동이 내 안에 있으니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뭐를 증명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의로운 일이야. 난 나실인이니까. 나를 누가 제어할 수 있겠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승승장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발휘하다가 좀 안 되면 내가 교만해야지.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다 내 생각대로, 내 이 충동에 이 닿는 대로 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승승장구할수록 삼손은 뭐를 잃어버리냐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가요.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힘을 신뢰하게 되죠. 여러분, 마이클 웰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과 교회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과 같은 진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둘이 갈등이 없이 공존할 수 있다면, 만약 그런 양상이 보인다면 이미 세상이 교회를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오늘 있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그 학교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다면,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고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우리는 삼킨 바 되었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세상에 안 사나요? 살지. 섞이지 않게 사는 거지. 암흑과 같은 이때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뭐가 되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존재에 어려운 얘기죠. 존재에 관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났든 못 났든 우리는 빛인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라고 비유하자면 우리는 그 세상에 가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자들은 다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흥미롭게도 여러분, 삼손의 이름이 샘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입니까? 햇빛과 같은 이런 뜻이에요. 빛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름도 그렇게 짓잖아요. 이 존재와 사명과 그런 것을 이름을 줘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으로 지었겠습니까? 샘슨이라고. 햇빛과 같은 자, 이 땅에 너는 빛이야, 나시린이야. 그런데 그렇게 삽니까? 물론 그렇게 살진 않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고 있는 사이에서 삼손이 갈등이 깊어질 만큼 그때쯤 그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어울리기 시작하는데, 그녀의 이름은 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두운 밤. 밤과 햇살이 가득한 자와 어둠이 충만한 자가 이제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삼손을 변호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에 그를 속인 들릴라를 탓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여자가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 형제들은 샘슨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삼손과 들릴라는요, 그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이 같았어요. 그러니 같이 사는 거지. 뭐가 같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의 영광,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Ggen이라고 하죠. Ggenera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MG라고 얘기하고, M은 누구래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기의 강한 MG세대, 자기 만족 중시, 플렉스, 진영 논리 성립되지 않는 세대, 내 삶의 이로운 선택을 하는, 학자들이 분류한 거고요. 여러분, 밀레니얼의 M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출생한 세대래요. 저도 M세대, X세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요. G세대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청년부더라고. 우리는 MG세대입니다.
저도 MZ예요. MJ가 MZ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이 MZ 세대에서 왜 이렇게 분류를 하냐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그런 디지털화된 데 익숙한 세대라고 하는 거죠. 개인이 결정권을 행사하며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연결된, 여러분 디지털은 위아래가 아니잖아요. 다 가까이 이 플랫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징을 나타냈다고 하는 거죠. 개인의 결정권과 취향이 반드시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세대라는 거죠. 저는 삼손과 들릴라가 MZ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만족의 전형적인 세대가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릴라는 뭐를 추구했을까요? 부와 권력을. 여러분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했습니까? 아닌 것 같죠, 그죠? 근데 들릴라를 물어보긴 해야 돼요. 사실 여자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양상을 통해 볼 때 들릴라는 제가 보기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군인들에게 연락을 하죠. 그러면서 이 삼손을 이렇게 힘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 돈을 약속하잖아요. 아마도 들릴라는 부와 권력을 추구했던 것 같고요.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습니까? 물론 성경에선 들릴라만 얘기하지만 딥나와 같은 이런 곳에 많이 다닌 거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삼손은 그저 그 스릴이요, 그 사냥의 어떤 짜릿함과 성적인 어떤 그런 것을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둘은요 고양이와 쥐처럼 서로 속이며 쫓고 쫓기는 게임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오죠. 들릴라가 이 블레셋 사람의 사주를 받아요. 비밀, 힘의 근원을 알게 되면 내가 이런 거 주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괴력의 비밀이 무엇인지 3번이나 묻지만 삼손이 어떻게 하죠? 거짓말로 대답을 하죠. 이런 양상이 사실 가히 상상이 안 갑니다. 처음에는 16장 7절을 보면 삼손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자기를 이렇게 묶으면 힘이 없어져. 그리고 자요, 술 먹고. 분명 남편과 아내가 있다가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야? 나는 마르지 않은, 그러니까 마르지 않은 건 그러니까 젖은 거죠. 젖은 그 줄을 7번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지거든. 그랬더니 자고 일어났는데 묶여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 정황이 뭐였어? 일어났는데 군인들이 있는 거죠. 블레셋 군인들이. 여러분 그 정황이라면 이쯤 되면 두 사람 사이를 정리해야 되죠, 그죠? 당신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삼손은 아무렇지 않은 정말 상남자인 거죠. 전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나 봐요. 그러니 아까 말한 대로 종민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어떤 이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 자신의 힘에 대한, 어쨌든 두 번째 스토리가 나오죠. 들릴라가 또 물어봐요. 당신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왜 비밀을 안 알려줘? 더욱 미궁 속에 빠지는 이야기의 11절에 두 번째 방법, 이건 그 물에 젖은 거 말고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다시 힘이 없어진단다 하면서 다시 술 먹고 자는데 일어났더니 새 줄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지만 삼손이 다 멋지게 물리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들릴라가 이제 더 연기에 깊어졌겠죠. 그러면서 정말 당신 확실히 이야기해야 돼. 나야 누구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이게 되게 디테일해졌어요. 머리카락을 날실에 섞어 짜면, 그러니까 머리를 4개 파마한 거죠.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삼손은. 역시 그렇게 술 먹고 재우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들릴라도 힘들었을 거야. 했는데 깨워요. 여보, 군인들이 왔어. 또 다시 이렇게.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참 재미있지만 웃지 못할 이야기가 뭐냐면, 종종 삼손처럼 우리도 이치에 맞지 않는 죄를 저지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이제 한 해, 또 여러분 일주일, 또 하루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충동과 그 마음들을 만약에 여러분이 실현했다면, 또 실현하려고 할 때면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어떤 믿음과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혹 그것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삼손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삼손의 약점은 바로 그의 힘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다 보니 우리 잠언 21장 31절을 보면 이김은 어떤 싸움에서의 빅토리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군주라면, 여러분 장군이라면 전쟁을 하기 전에 막 쌀도 모으고 이렇게 군사를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김은,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다 알고 있는 얘기군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것을 잊고 있었던 거죠. 그는 힘의 근원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믿는 사람이었어요.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주님을 참 쉽게 잊어요.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저와 여러분이 마주할 수 있는 현실 가운데 긍정적인 것 있죠. 참 좋은 것 있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과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이건 사실 믿음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잘 서 있는 반증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이나 인맥이나 직책과 직분에 더 의지하게 될 때 이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죠. 조금씩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한 어떤 이 고찰이 깊어질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이 알모임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어떤 훌륭한 찬양팀이 있든 어느 훌륭한 목사의 설교든 너무 좋죠. 근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성장과 성숙도 마련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템포러리하기 때문이죠. 진짜 삶은 어디에서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그룹, 정말 가정과 같은 여러분의 알은 그 장점이 뭔지 알아요? 물론 어느 정도에 친해져야 되겠죠. 그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야기, 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야기를 서로 들으면서 권면해 줄 수 있고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관계, 넘치는 자부심과 그 교만함에서 씨름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는 그 소그룹이, 그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삼손은 결국 실패하게 되고요, 그 패배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비극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진정한 믿음의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삼손은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좀 갔지만 16장 21절 뚜루 30절까지 뭐 없으면 앞에 봐도 좋고요. 16장이에요. 사사기 16장 21절 30절, 이게 삼손의 마지막 스토리거든요. 같이 한번 가능한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줄로 매고 그에게 목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힘을 다하며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가장 강력한 힘이 마지막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데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지 여러분 좀 보실 수 있겠습니까? 삼손의 이 마지막 본문의 힘은 삼손의 연약함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언제나 그렇고요, 언제나 아멘입니다.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평생 여자들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고 치고받고 싸우며 살았고, 어리석은 데다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나쁜 짓은 죄다 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젠 좀 다른 사람이 돼요. 진짜 다른 사람이 됐죠. 눈도 뽑혔으니 짐승처럼 대우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괴력이 바닥났어요. 힘이 안 들어가는 거지. 물론 우리가 경험해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정황이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맷돌은 짐승이 말이 돌리는 거였습니다. 대한민국 맷돌 아니에요. 정말 큰 짐승이 돌리는 맷돌이었어요. 그거 삼손이 돌리게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 친구 그 어마어마한 친구잖아, 해봐 한 거예요. 돌릴 수 있겠어요? 힘이 없으니 그냥 비참하게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비참한 모습에 블레셋 많은 우상 숭배하는 이가 우리의 신이 더 거대하다, 쟤네들 저 친구 믿었던 무슨 여호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황이었죠. 그때 삼손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삼손이 기도할 텀이 있었겠습니까? 이때 삼손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손은 마침내 그렇게 사는 자신의 삶에 비참한 그 전혀 돌아가지 않는 맷돌을 밀면서 약함을 통해 진정한 힘을,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게 되죠. 죄와 씨름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여러분 스스로와 마주할 때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게 돼요. 목사님 더 이상 저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이 문제 해결되지 않니 저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맷돌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레슨을 주는 거예요? 구원파입니까? 이만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삼손에게 힘을 주셨죠. 그 힘 어떻게 뺏겨졌죠? 삼손의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걷어갔나요? 그럼 그렇게 보지 않기로 얘기했죠. 하나님 주셨고요, 삼손의 것을 다 내던진 사람이었어요. 비참함의 삶에 여러분 결정은 누가 했나요? 삼손이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선택하시죠. 그럴싸한 사사 같은 일을 사실 못했거든요. 밭 태운 거 그거로 전 사사의 사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 기도의 자매, 사실 드보라와 이럴 때는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삼손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기도하지 않았던 그 인생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 아니겠어요? 그 인생이 내 연약함과 내 절망 가운데 내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성장, 여러분의 한계를 주님이 보여주실 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넘어져야 합니다. 왜요? 일어나기 위해서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힘이 생겨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죠. 삼손은 자기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 없게 되었어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사사도 그렇게 다루기를 원하셨어요. 삼손은 약함을 통해 진정한 능력을 발견하게 됐어요. 마지막 순간에 삼손은 자기 곁에 있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좀 빨리 했으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 빨리 했으면.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어때요? 수치와 약함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죠.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야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는 거죠. 늘 거절했던 하나님이 거대하게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지만 그 가운데 삼손의 눈을 걷어가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들을 눈으로 보지 않게 듣게 된 거죠. 오히려 여러분 이게 소리로 이렇게 상상하는 게 더 깊은 상상이 되는 거 아시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그 어려움을 떠올렸을까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을 때 또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뭐 나실이냐고 하지 말아야 됐던 것들 이렇게 잔소리처럼 하셨던 것들 기억하면서 잘은 모르지만 시작은 이랬을 것 같아요. 삼손은 저들이 내 신을, 내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는 것에 내 존재와 내 사명과 내 삶의 의미를 알게 된 거죠. 그때 많이 익숙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게 마지막 힘을 달라. 소년에게 얘기하죠. 야, 여기 기도하자. 여기 기도해 좀 가다. 근데 그것도 해주죠. 사실 그런 이제 스토리에는 좀 그런 게 있죠. 가장 그 대들보가 될 힘을 많이 받을 만한, 모르겠어요. 건축이 아시겠죠. 그런 기둥에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이 일들을 하죠. 이 그림도 너무 멋지게 끝까지 멋진 삼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사로 선택하셨던 하나님이 깨어진 삼손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하면서 응답하시죠. 삼손의 타락은 자신의 불순종에 기인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삼손의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세기 이후에 천사의 고지를 받은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나죠. 아까 나눴던 내용이에요. 천사가 마리아라고 하는 작은 소녀, 한 16이 됐을까요? 그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 그분이 만 백성을 구원할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믿음이 있었고 마침내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삶은 녹록치 않았고 33년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로 인해 죽음을 당하시죠. 그분의 죽음은 완벽한 그분의 순종과 그리고 완벽한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힘이 세기로 소문난 삼손보다 더 강력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충동이나 자기 만족에 빠지신 적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일을 하셨고 또 그 순종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선택했다고. 나는 너의 구원자라고. 내가 내게 은사를 준 것은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그러니 내게 주어진 은사와 성품과 축복을 깨닫거든 나를 온전히 예배하라. 오늘 나눠드린 Right Now 미디어 템포에 제가 그 시와 그림의 그 토기장이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듣는데 그래서 담아봤습니다. 좀 같이 좀 공감해 주시고 주중에도 들어보시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삼손은 이제 천국에 가 계시지만 우리는 이곳에 있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아직 믿지 않는 이웃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분의 자비가 끝이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선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